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큐티 본문 전체는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621면에 있는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18구역 장은영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민구 지사님의 장인 되시는 장용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오늘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광고입니다. 6-19역에 최성옥 지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오늘 목요일이고 발인은 내일 금요일,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 302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내용 중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역대상 오늘 본문과 그 주변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이고 이제 2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 지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확고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또한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체를 강조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북왕국 지파들의 족보는 이제 구조상 이제 6장의 레위를 중앙에 두고 4장 24절에서 43절에 그 앞은 시므온과 5장의 요단 동편 지파, 그 뒤에 7장의 요단 서편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지파에 대한 소개는 총 79절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102절, 베냐민은 47절, 레위는 81절에 소개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설명은 비교적 작습니다. 비중이 작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단과 스불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의 신학적인 이제 의도 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제 12아들로 구성된 단일체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없이 확고하고 그렇게 역대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를 재확정하면서 적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됨과 회복을 함께 바라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치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믿는 자들의 회복을 종용하고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서 어느 쪽이 투표수가 많았는지를 보니까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단된 모습이구나. 남북으로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진 듯한 모습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역대기를 살펴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79절밖에 소개됨으로써 남유다 지파 유다 102절, 베냐민 47절, 레위 81절의 내용보다 소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글로써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단일체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또한 정치적 이념으로 여러 모습으로 분단되고 분열된 것처럼 현재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한 민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이 역대기를 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큐티 전체 본문은 이제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의 제목이 바로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이제 보면은 에브라임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가축을 빼앗으려다가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죠. 왜 가축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잘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에게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잘하지 못한 행동이야, 죽을 만하니까 죽었어라고 말은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 에브라임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왜 이 이름들을 열거한 이 역대기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정의 아픔과 상실, 어려움을 적어둔 것일까요?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슬퍼함으로. 우리 삶에도 여러 날 슬퍼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죽어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자녀가 남을 대신해서 죽었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여러 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조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단기간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생을 뒤흔드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BHS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감정의 무게를 나타내는 뜻인데, 바로 깊고 오랫동안 가슴을 쥐어짜고 애통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떠난 자녀를 향한 슬픔이 어때 그냥 며칠, 여러 날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슬픈, 그런 감정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또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통과 회복 사이의 침묵과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보여주는 표현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고통과 회복 사이에 그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회복되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 짧은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또한 이미 전에 그 마음에, 영혼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굳은 살이 깊게 박혀있기에 괜찮은 표정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울음을 토해내시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회복 사이의 침묵과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표현한 단어 여러 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과 회복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오랜 시간 여러 날,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인생을 뒤흔드는 슬픈 그런 감정의 고통 현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날들은 공동체 위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22절,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더라. 형제들이 이제 에브라임을 위로하러 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위로, 교회에서의 따뜻한 위로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또 내 자신이 슬픔을 겪을 때 공동체에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가 슬플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동체, 교회, 전도회, 구역에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라는 이름 뜻은 이제 고통의 흔적을 간직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냅니다. 브리아라는 단어가 곤고한 중애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잊기보다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흔적을 지우려기보다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십시오. 눈물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눈물 위에 자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들을 잃고 슬퍼한 에브라임이 고통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김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브리아라 이름하였거든요. 공고한 중에. 그래야면 이제 그 브리아를 통해 일어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성경은 에브라임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들들을 잃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생명의 계보와 사명의 흔적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세라는 단순히 자녀 중 하나가 아니라 건설자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자녀 브리아가 아니라 세라, 아들을 잃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공고한 중이라는 브리아가 아니라 세라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대부분은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세라라는 딸이 나오고요. 그 딸이 두 도시를 건축했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고통 가운데 아들들을 잃으니까 다 잃은 것 같고 그 가운데 브리아를 주셨으니까 브리아를 통해서 일하시겠거니 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딸을 통하여 두 도시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벳호론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전투의 무대로 사용이 됩니다. 고통의 과정 가운데 나온 세라가 세운 도시, 그 도시가 훗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장소가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세라의 벳호론은 이제 여호수아 이전 시대 출애굽 세대 이후 초기 정착기에 세워진 장소이고 그것이 여호수아 전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춘 그 전쟁이거든요. 또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벳호론은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방어할 수 있는 장소, 반격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로 사용된 장소이고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물린 장소로 나타나는 곳이 이 벳호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을, 우리 삶의 고난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 지어진 도시, 사람의 연약한 손으로 세워진 벳호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큐티의 제목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삶의 약함,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여러 날들이라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은 에브라임, 그로 인해 태어난 브리아.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브리아가 아니라 딸 세라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나타나는 장소가 된 그 베토론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러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럴 길을 위해서 기대하십시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여러 날을, 나의 여러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꾸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브리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라를 통해 지어진 베토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날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2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중애라는 이름 뜻을 가진 브리아가 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브리아를 통해 일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에브라임의 딸을 이야기하며 세라를 통해 세워진 베토론, 그 베토론이란 도시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여러 날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에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대함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